기억나지 않지만 영양에 가는 국도쯤 어디에 이제 슈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슈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도로가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팔 것 같지만 분명히 슈퍼가 있는 이유는 아마 그 지역에는 슈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랑방 노릇도 하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건 몇 개, 뭐, 단순히 뭐 콜라라도 팔아야 되니까, 뭐 하셔야 되니까, 거기엔 배민이 안 될 거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일 수 있잖아요, 이 슈퍼가. 아, 그렇구나. 왜냐면 이게 수정하는 게 어반의 특징은 맞죠, 예. 그러니까. 모자란데. 그 되는 대로, 실패하는 대로. 그러니까, 펜으로 그리니까, 연필로 하고 스케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실력도 안 되고, 연필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펜으로 끝까지. 다시 그려보신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에 그리면 두 번 그리는 글자요? 글자도 펠리니까 한 번도. 네. 아 진짜요? 무조건 실패하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전 수십 장이고 다 했었는데. 저는 약간 또 이게 제 그게 마음에 안 완벽주의. 들면 그게 이게 뭔가 딱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지선의 완벽주의. 저는 보기만 완벽주의. 그래요. 어쨌든 수정을 못하면 그냥 대략 하는 거죠. 이제 이거 뭐 구도도 안 맞고 저를 안 맞는데 어쨌든 하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그리면서 놀랐는데 다 그려놓으면 괜찮아요. 진짜 신기하게 다 그려놓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볼만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르는. 그러니까 그게 그림만 사람이 아는 거죠. 이 그림을 다 잘 그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반의 특징, 장점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숙고에 읽어보면 핵심은 이 단원에 있습니다. 그 첫째 단락의 중간에 그 욕망의 그림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뚜렷한 시간과 공간을 설계하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공간을 욕망의 그림자로 채워요. 이 욕망의 그림자는 이게 말이 욕망의 그림자니까 욕망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게 아니라 신기루를 만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버려서 욕망을 찾게 하는 것이 스크루데이프의 편지의 얘기대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시간을 빼앗아서 공간을 빼앗아서 욕망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욕망을 줬으니까 쾌락을 누리겠죠. 내가 원하는 걸 누렸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시간이란 건 영혼의 변장이라고 하는데 요사에서대로 이 지금 시간, 우리의 지나온 시간,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헷셀이 얘기한 대로 가장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고 선물로 주신 것은 시간이거든요. 구별했잖아,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을 때도 지금이고 뒤돌아섰으면 어차피 후회할 바에 소용없고 그래서 욕망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 저것은 그리스도가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시간 속에 역사의 한 장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좀 목회적으로 적용하면 이 글에서도 있긴 있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개입. 이국교적인 숙고는 결국 한마디로 시간 속에서 20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문제는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한 모든 고귀한 것들에 대한 안정감 있는 시간적 여유와 생각의 공간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 체스턴의 얘기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체스턴은 얘기하기를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반문하시죠. 우리가 항상 혼자 있는데. 그 뜻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날카로운 모습, 내 온전한 민낯,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헬리나 웬시는 그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를 들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독대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결코 기독교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마구잡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성화되기가 어려워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적고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철학적인 사유의 시간이 없이는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책 읽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되게 화려해도 속이 깊지 못한 사람이 빨리 번아웃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 자존감과 자신감이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최고 넘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괜찮을 땐 괜찮지만 누군가의 저격이 들어오거나 비판이 들어오면 그런 많은 탤런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됐다가 바로 떨어지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만들어진 모형으로서의 인생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인생은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생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저 그걸 옛사람이라고 늘 얘기하시는 박광희 목사님. 네, 만들어지고 시간에 혼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네. 아주 분주한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삶이 정리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질적으로 분주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지, 바쁜데 네. 그게 질적으로 분주해서 공허한 느낌은 없어요. 네. 예전에는 아주 공허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까 앞장이 말씀한 욕망의 그림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공허한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산 거죠.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얼마 전에 이재용 목사님이 설교하셨는 것처럼 감사는 과거를 묵상하고 돌아보고 감사가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경험했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이렇게 내면과 외면에 함께 하는 건데 이게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아주 예쁜 여잔데 거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친 음성과 행동이 아닌데 그게 아름다운 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추녀라도 너무 아름다우면 그걸 아름답게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거는 사실 내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이 함께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녀가 추한 여자가 아니라 그는 외모와 내면이 일치돼서 추하면 추녀가 되는 것이고 그가 못생겼더라도 그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건 외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난 거지만 내면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제 외향적 외모가 되게 이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면을 이제 증명하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근데 사실 이 시대,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있는 시대에서는 사실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했고, 우리 시대는 내면은 뭐 그게 필요 없고, 3대 민영화 되면 이제 생각 깊이와 넓이는 되게 경향성에 왔다 갔다 하고, 자의식은 교만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가로지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옳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옳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것인가. 우리 간사님 얘기한 대로 잘못하면 우리가 돈키호테가 될 수 있어요. 자기는 옳은 게 돈키호테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마구잡이식 돈키호테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진짜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그 시간에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내 인생에서 그냥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조차도 굉장한 큰 도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을 못 뺐던 사람은 살을 빼거나 아니면 내가 내 삶에서 중독을 조금 덜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헌신적인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오르심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사실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뭐 시대를 뭐 동성애를 다 박살내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도울 뿐이지 그들의 힘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옳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이제 옳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